오늘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여러분. 근데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미 바울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언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악한 영의 강력한 지배 아래 놓여져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누군가는 마귀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날 그런 게 어디 있냐고 그냥 미신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죠. 마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악한 영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아무런 생각 없이 마귀를 가리켜서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중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제 공기가 됩니다. 공기. 그러니까 악한 영은 공기 중에 늘 살아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공기의 특징이 뭐예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항상 존재하고 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도 않아요. 하지만 언제 어디에라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공기입니다. 관계적으로 보면 나랑 가장 밀접한 존재가 바로 공기인 거예요. 나랑 가장 가까운 물질이라는 것이죠. 그럼 마귀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악한 영은 어디에라도 존재합니다, 여러분. 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나와 마주하고 있고 나를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시면 뭐라고 말씀할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근신하라 하는 말씀은 영어로 하면 셀프 컨트롤이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를 컨트롤하라는 거예요. 스스로 조절하고 스스로 자제하고 또 스스로를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라, 경계하라는 그러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는 늘 경계하고 늘 뭔가 군인들이 사주 경계하는 것처럼 사방을 두루 살피면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늘 경계하라는 거예요. 살펴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고 성령님을 더욱더 우리가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지만 5장 18절 말씀에서 에베소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런 악한 것으로부터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말에 따르면 근신하고 깨어있는 상태, 내 스스로를 내가 잘 조절하고 컨트롤하고 늘 깨어서 경계하는 그러한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하니까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는 사자는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우는 거예요. 먹을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는 것이거든요. 우는 사자는 내 배가 채워지기 전까지는 절대 그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냥감을 찾아서 이리 다니고 저리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먹히게 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린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마귀의 간계에 빠지지 않도록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간계, 이 마귀의 간사한 꾀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성령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뒤덮으라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럼 마귀는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어떠한 시야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야를 가리우는 거예요. 시야가 흐려지게 만들고 진리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헬라어로 마귀를 뜻하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게임 중에도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있잖아요. 이게 마귀, 악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 건데 이 디아볼로스는 뭐 중상자, 비방자, 참소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좀 어려운 표현인데 그냥 남을 헐뜯고 비난하고 막 뒷담화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디아볼로스라는 거예요. 그 마귀가 바로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죠. 자꾸만 남을 헐뜯게 만들고 또 악담을 퍼붓고 거짓을 말하게 만들고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이런 게 마귀의 역할이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 함께 로마서 7장을 좀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을 펼쳐서 15절부터 말씀을 좀 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7장. 자, 7장 15절 말씀부터 천천히 보시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 찾으셨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 17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말씀을 하죠. 여러분, 이 죄는 나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꾸 죄를 짓게 만들어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내 의지적으로는, 내 생각으로는 난 죄를 지으면 안 되겠다, 나는 죄를 짓지 않을 거야, 그렇게 우리가 마음먹을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은 자꾸만 나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현장으로 나를 몰고 가는 것이고 자꾸 죄 앞에 나를 서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어서 우리가 19절과 20절 말씀을 쭉 보시면 내가 선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먹더라도 되려 악을 행하게 된다. 여러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히려 나는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꾸만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의지로는 죄를 짓기 싫은데 내 속에 남아있는 죄성이 자꾸만 악을 행하도록 만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누가 자꾸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끄집어냅니까? 그게 바로 마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악한 영이라는 것이죠. 내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쓴뿌리를 자꾸만 들춰내는 것이 바로 악한 영의 역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마귀를 무찌르기 위해서, 마귀에게 집어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장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적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반대편에 서는 것을 이야기해요. 반대에 서는 겁니다. 이 마귀가 자꾸만 복음의 진리를 거부하고 복음을 능력을 부인하고 자꾸만 우리의 시야를 가려버리고 복음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럴 때 우리는 그 마귀의 반대편에 서서 그렇지 않다라고 그 복음의 진리를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몸으로 대적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이 맨 몸 하나만 가지고 그 악한 영을, 마귀를 대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싸우기 위해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가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어떤 사실이냐?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 순간에도 전쟁 중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싸우는 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끝난 싸움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악한 영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로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다시 재무장하겠다, 중무장하겠다라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바울이 6가지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죠.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그렇죠? 근데 이 중에 하나라도 우리가 내려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정말 중무장이거든요. 온몸을 다 둘러싸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로마 시대의 그 군인들이 이제 풀세팅을 하면 되게 무거웠단 말이에요. 오늘날에는 되게 아주 가벼운 소재들이 많이 이제 개발이 돼서 좀 더 무게를 줄일지 몰라도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더 뭔가 내 몸에 편하면서도 내 몸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갑옷을 입는 거다 보니까 뭐 무게나 어떤 편리성이나 뭐 실용적 그런 건 전혀 없단 말이에요. 그냥 무거워요. 다 가죽이고 무거운 철로 만들어져 있고, 그러면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때로는 불편하니까 하나쯤은 벗어도 되겠지, 내려놔도 되겠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면 아킬레우스라는 영웅이 등장합니다. 이 불멸의 영웅인데
이 아킬레우스의 어머니가 이제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 뭔가 불멸의 존재를 만들고 싶었어요. 죽지 않고 다치지도 않고 뭔가 이렇게. 그래서 이 아기를 태어나자마자, 여러분 그냥 신화니까 우리가 재미로 듣는 거죠. 그다음에 저승의 스틱스강에 이제 아이를 이렇게 담갔대요. 이렇게 거꾸로 들고서, 이거 고문 같은데 이렇게 담갔어요. 이렇게. 그런데 온몸이 다 물에 적셔졌는데 엄마가 이렇게 두 손으로 잡고 있던 발목, 요 발목만큼은 물이 닿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이후에 잘 자라서 뭐 거의 평생의 삶을 거의 무적의 삶으로 살았었는데, 자기의 이 취약적인 약점, 이 발 뒤꿈치에 화살을 맞고 마지막에 이제 죽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 말 그대로 뭐예요? 온몸을 감싸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감싸는 겁니다. 내가 조금은 무거운데, 불편한데, 그래서 하나라도 빠뜨리면 뭐예요? 내 약점을, 이 치명적인 약점을 마귀에게 여러분 오픈하는 거예요. 노출하는 겁니다. 여기가 내 약점이야. 그렇게 우리 스스로 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볼 건데, 자, 먼저 갑옷이 흘러내리지 않게 진리의 허리띠로 뭘 해야 돼요? 단단한 동여 매야죠. 여러분, 허리띠는 여러분 이런 허리띠가 아니에요. 당연히 아시겠죠? 이 당시에. 그렇죠? 아시겠죠? 여러분, 이 군인들이 매는 허리띠는요, 허리에 차면 이게 허리를 딱 잡아줘요.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단단하게 중심을 딱 잡아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이 복음이라는 진리가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왜 진리예요? 어떤 상황에도 그 누가 뭐라 그래도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인 것이거든요. 그 진리의 복음이 우리의 이 딱 중심을 지탱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딱 잡아줘야 한다는 겁니다. 흘러내리지 않게 단단하게 동여 매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의의 호심경으로 우리의 배와 가슴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사람의 심장에는 생각의 자리를 잡고 있고, 또 사람의 이 내장, 이 배 안의 내장에는 인간의 감정이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호심경이라는 것은 이 가슴부터 배까지를 보호하는 흉갑에 가까운 그러한 방어구인 건데, 여러분, 이 호심경은 절대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지키는 겁니다. 대신에 반드시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전가된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이라고 분명히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이찬수 목사님이 이 호심경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진짜 호심경이고 또 하나는 가짜 호심경이에요. 여러분, 가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내 의로 만들어진, 내 의로 인해서 전가된 호심경입니다. 그럼 진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부터 전가된 호심경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6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요 다 더럽다는 거예요.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울은 내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 내 삶에 대해서, 내가 엘리트였고 뛰어난 가문에서 태어났고 뭐 율법에 너무 능통한 자였고 뭐 가멜리의 문화에서, 여러분 그런 모든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배설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바울은 나의 의를 가리켜서 배설물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무나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해요. 아, 너무나 훌륭한 삶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자기의 지난날의 삶을 예수 앞에 비춰보니까 다 배설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취하신 그 십자가의 언약,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라는 그 언약,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하심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통해 이루신 그분의 의로, 그분의 의로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은요, 마음은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음이 죽으면
생명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마귀에게 내 마음을 빼앗기면 내가 멀쩡히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지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반드시 그 호심경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십시오.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흔들립니다. 갈등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부터 전가된 호심경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발을 감싸 그 신발을 신으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바울이 우리가 마귀의 어떠한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면서 전신갑주를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 마귀의 이 간사한 꾀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완벽하고도 가장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좋은 무기라 그럴까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는 거예요. 신발은 무기가 아닌데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거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고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갈라놓았죠.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그런데 그 갈라진 관계, 무너진 관계, 그 끊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킨 것은 뭐예요? 십자가 복음이에요. 이런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회복과 화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린 다시 말해서 이런 복음에는 샬롬의 능력이 있어요. 모든 것을 평화롭게 하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소생케 하는 놀라운 능력이 복음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신발을 신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 스스로를 지키는 것임과 동시에 뭐예요?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는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어떻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고도 아름답도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선포할 때, 우리 안에 복음의 진리가 확고할 때, 그것만으로도 사실 마귀는 우리 앞에서 어떤 간계를 부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그 다음은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럼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악한 자는 마귀겠죠? 악한 영이겠죠? 그 믿음의 방패로 악한 영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막아내라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불화살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이렇게 쏘아대는 불화살들이 있습니다. 그게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나에 대한 비난과 내 길을 꺾는 말들과 나에 대한 험담이나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못할 거야, 우리의 자존감을 깎아내리는 말들이나 또 나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말들인 거나, 뭔가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것처럼 그 진리가 아닌 것으로 자꾸만 우리를 유혹하는 어떤 거짓된 가르침들이나 거짓된 영들이나,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마주하게 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영이, 그 마귀가 쏘아대는 불화살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화살을 소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방패가 어떠한 방패라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가장 확실한 방패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때로는 내가 수비만 잘해도 상대방이 제 풀에 포기할 때가 있어요. 계속 막히고 또 막히면 결국 포기한단 말이에요. 안 되겠다. 요한일서 5장 4절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무엇이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말씀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만 기억하세요. 무엇이냐? 결국 믿음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이기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세가 아무리 크더라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제가 아까 이미 우리는 끊임없이 싸움 중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 싸움은 사실은 우리는 여전히 싸우고 있지만 이미 우리가 싸워야 되는 모든 싸움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승리하신 싸움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미 그 싸움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그 악한 영과의 싸움은 그 죄와의 싸움은 끝난 싸움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어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이겨놓으신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이겼다라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쫄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체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가 어디입니까? 머리죠. 머리. 내가 죽어라 싸워서 이겼는데 마지막에 그 적군이 쓰러지기 직전에 뭔가 던진 휘두른 뭐에 내 머리를 맞아서 다쳤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의식불명에 빠지게 됐어요. 그럼 그 싸움은 이긴 싸움입니까? 진 싸움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긴 싸움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이미 내가 머리를 다쳐서 뭔가 몸이 망가졌는데 그 싸움을 내가 이겼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 죽어라 싸운 이유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자녀가 아니라면 우리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왜 싸웁니까? 마귀랑 뭐하러 싸워요? 싸울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 아까 말했지만 우리는 늘 전쟁 중이란 말이에요. 확실하게 어떠한 종전 선언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가 나중에 하늘나라에 가서 그 뭔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우린 절대로 여러분 군인은 투구를 벗어서는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시면 누가 제일 먼저 죽어요? 이렇게 휴식 중에 갑자기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사진 한 단을 꺼냅니다. 그러면서 이쁘지? 우리 내 아내야. 우리 어머니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다음 전쟁에서 죽어요. 그리고 또 누가 죽습니까? 전쟁 중에 갑자기 날라온 총알에 이렇게 철모가 탁 맞아요. 그럼 철모를 벗고서는 내가 너무 운이 좋다고. 그 순간 또 하나가 날라와서 죽죠. 여러분 투구를 벗는다라는 건 그냥 죽겠다라는 거예요. 전쟁 중에. 난 언제 죽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스스로 뭔가 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노출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절대 우리가 벗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절대 놓아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 투구를 벗는다라는 건 내 안에 확신이 없다라는 것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사야서 59장 1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메시아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오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공의로 갑옷을 입으시며 구원을 자기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속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입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원래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근데 그 투구를 우리 머리에 씌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투구는 절대 벗는 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다 방어구였죠. 이제 딱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무기. 바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마귀를 대적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맞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뭔가 카운터를 날려야죠. 그게 뭐예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뭘로 물리쳤어요?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물론 마귀도 말씀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지만 예수님은 그 유혹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한 그 진리의 말씀으로 떨쳐내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이 공기 중에 우리와 섞여 있는 이 악한 그 영의
존재를 무엇으로 공격하겠습니까? 보이지도 않는데요.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바로 그 말씀이 마귀를 베어버리고 그 마귀를 찔러 쪼개는 겁니다. 자, 제가 내년도 우리 청년부 이제 비전, 그러니까 표어를 제가 묵상을 하다가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 말씀을 청년부의 핵심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제 정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보게 될 모든 주보와 막 배너와 표어 모든 것에 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을 건데 그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서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1월 첫 번째 주 예배 때 말씀은 우리의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말씀이 자산이 되면 자산은 뭐예요? 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게 자산이거든요. 그럼 말씀이 자산이 되면 내가 언제라도 그 말씀을 꺼내 쓸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그 여러분의 심지에 그 말씀을 쌓아두고 마귀가 나를 집어삼키려고 할 때마다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마다 말씀을 꺼내서 마귀를 향해서 휘두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찔르라는 거예요. 찔러 쪼개라는 겁니다. 그 어떤 불화살도 막아낼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면 여러분 그 어떠한 것이라도 베어낼 수 있고 꿰뚫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의 검이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거 아시죠? 그때 뭘로 이겼어요? 물맷돌을 던졌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물맷돌을 가지고 믿음으로 던진 거예요.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다윗이 골리앗에 무너뜨렸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특히 우리 교사들이나 우리가 자라오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선생님들이나 또 목사님들이나 많은 분들한테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는 사실을 늘 들어왔지만 정작 우리는 우리 손 안에 과연 물맷돌이 쥐어져 있는가를 점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길 생각만 해요. 우리는 결과만 바라봅니다. 근데 정작 우리 손에 물맷돌이 쥐어져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르쳤던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아이들의 손에 이 물맷돌을 쥐어졌냐는 거예요. 내 손에 물맷돌이 없는데 백날 아이들에게 여러분들에게 물맷돌을 주십시오. 이것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능력입니다. 백날 말해봤자 정작 여러분 제 손에 물맷돌이 없으면 그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늘 우리 손 안에 쥐고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어려운 순간에 또 매일매일 삶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무장하시기를 바라요. 꽁꽁 둘러매십시오.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전신갑주가 없이는 이 오늘날의 이 시대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딱 두 가지 권면하는데 이 두 가지를 끝으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 말씀을 하면서 두 가지를 당부해요. 추가적으로.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여러분 이 강건이라는 말은 힘이 세진다. 여러분 그런 뜻보다도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이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이에 걸맞는 지식이나 어떠한 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을 뜻하는 것이 강건하여지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그냥 주시옵소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머리와 내 팔과 가슴과 발과 내 손에 그 전신갑주를 취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를 위한 지식이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지식과 지혜입니까? 말씀에 관한, 하나님에 관한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늘 예수 안에 머물면서 애쓰고 노력할 때, 그래야만 내가 헛힘 안 쓰고 반드시 필요할 때 모든 이런 에너지를 악한 영을 대적할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두 번째로 18절을 보세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것. 자,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전신갑주를 우리가 무슨 수를 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 눈에 안 보여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기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성령 충만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신갑주가 먼저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그 상태가 전신갑주를 취한 상태와 동일한 상태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도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라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 언제 마귀가 나를 무너뜨릴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마귀는 피할수록 더 달라붙어요. 내가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럼 마귀겠습니까? 자, 야고보서 4장 7절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럼 마귀를 내쫓는 방법은 대적하는 겁니다. 물러서는 게 아니라 맞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한다는 건 바짝 엎드리는 겁니다. 내 두 손들만 다 들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성령님만 바라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가 알아서 피한다라는 거예요. 도망간다라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싸움이에요. 다만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되 맨몸으로 싸울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온몸을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지난 시간과 동일한 결론이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능케 됨을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고 또 성령으로 살아가면서 그 전신갑주로 지킬 때는 확실하게 지켜내고 내가 무찌를 때에는 확실한 일격으로 그 악한 영을 떨쳐낼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